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의존적인 짐승을 우리가 가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축 중에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주인의 도움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있지만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 풀이 있는 곳도 찾아가지 못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도 갈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나를 안전한 삶으로 보장해 주시는 분도 목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므로 내적인 갈등과 침체 속에 빠진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한 외적인 갈등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23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양을 쳤던 그런 장소가 바로 유대의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우리나라 보면 꼭 산맥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 약 24km 정도 산맥과 같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 유대의 광야입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많은 곳이 유대의 광야이죠. 그래서 산지 끝에 부분이 이제 사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사해 끝에쯤 되면은 약 40m 정도 되는 큰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벽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절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시스고개라고 성경에 나와요. 시스고개. 그럼 시스고개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20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 암몬 모압 연합군이 그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군대를 앞장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장세워요. 전쟁터에 찬양대 구성했다는 이야기죠. 찬양대 구성하면서 나는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진격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사해 근방에 있는 시스고개로 오게 될 터인데, 그 시스고개가 너무나 험준한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넘치다가 그만 자기들끼리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유다 산지는 골짜기와 절벽과 같은 지형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유다 산지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유다 산지의 초장에서 양들을 돌보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유다 광야는 뭐 풀 한 폭이 안 나고 뭐 그런 곳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거기서 양을 치겠느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죠. 그래서 건기 때 우리나라로 계산하면은 가을로 넘어가는 그때는 여러분 풀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유다 산지에도 풀이 애법 자랍니다. 그래서 저도 유다 산지를 갔었을 때에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산지라고 해서 막 우리가 못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그냥 허망한 곳입니다. 허탈한 곳이고, 그런 곳에서 양의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에 풀이 나는 그때에 양들을 몰고 가서 양들과 함께 한 달이건 두 달
기다리건 그렇게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도 반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굉장히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광야에서 양은요, 늘 목자를 따라다녀야만 합니다.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푸른 초장과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도 유대 광야에는요, 들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다 보면은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양이 눈앞에 보이는 먹이에만 급급해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하룻밤을 광야에서 지낸다면은 그만 죽고 마는 거죠. 밤에 야생동물들은요, 사람까지 위협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사나운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표범도 있었다 그래요. 표범도 있었고 늑대 같은 것들, 이런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은 결국에는 밤에 혼자 다니면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 하면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밤이 지나기 전에 양을 찾는 것은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양과 목자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찾는 거 내일 구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깊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목자는 무엇을 제공하느냐? 양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겠죠. 의식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낮에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 보내기면 스마트폰 꺼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뭐 했을까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프 치는 겁니다. 하프 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프를 치며 노래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주변에 보면 장난감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장난감일까요? 돌멩이죠. 그래서 돌멩이 갖고 던지는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양이 막 저리로 막 딴 데로 가려고 하면 돌멩이로 싹 던져갖고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돌멩이 갖고 던지는 훈련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골리앗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돌은요, 야생동물을 몰아내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시간을 때우는데 자기의 장난감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돌멩이들이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양들이 다른 길로 갈 때는 어떤 걸로 사용했냐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산지를 배경으로 해서 다윗은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 산지를 배경으로 다윗은 자기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다윗이 부른 노래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세 분의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우리 4절부터 나타난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인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4절을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추격할 때에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의 지리적 감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자신의 활동 무대가 유대 광야였기 때문에 유대 광야의 지리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에 숨으면 안전한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유다 산지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상황에 비유합니다. 산지의 골짜기가 깊다고 했죠,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골짜기는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경험한 골짜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울은 계속 쫓아오니까 사울에게 잡히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황을 다윗이 표현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외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겉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난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외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사업 망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업 망하면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외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죽음은 인간 앞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했냐?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을까?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요번 말일까지 요거 돈 기한 막아야 되는데 요거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래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28일까지 30일까지 나에게 돈 3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그 300만 원이 안 올 것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안 온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두려움 안 온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두려운 거고 그 두려움에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안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말장난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두려움에 대한 것을 해방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외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 외적인 어려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다윗에게 오는 두려움은요, 외부의 적으로 대표되는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울의 친위 부대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숨어 다니는 동안에 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해 이거를요 맨 처음에는요 하늘에 떠 있는 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는 뜨거우니까 햇빛이 계속 쬐니까 그 뜨거운 해가 나에게 오면 얼마나 두려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게 그 해가 아니라 이 해는 무엇이냐면 해칠해자예요. 해칠해자. 그러니까 어려움 또 해약한다 뭐 이런 말 할 때 그 해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를 다윗은 무엇에서 발견하냐면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이야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는, 안위가 안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직업에 대한 직업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목자로서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윗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가 있었냐면 양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양이 뭐 하고 있나 항상 양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양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들소 같은 것들은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이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양의 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려 있어요. 말려 있기 때문에 둥그런 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해봐야 그 자기를 공격하는 그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자기 신체 중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늘 언제나 양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을 지킬 때 늘 언제나 시선이 양에 가 있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나에게 가 있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요, 제가 봤어요. 베두인들의 지팡이도 그렇게 되던데 이 위가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음표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지팡이를 딱 들고 다니다가 양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양의 다리를 싹 걸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다른 곳으로 못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몽둥이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도 양들이 가면 딱 못 갈 수 있도록 딱 가로막고 다른 짐승들이 찾아오면 이 막대기가 뭐가 될까요?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통을 탁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신이 양들을 보호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시선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다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편안하면요, 절대 우리는 인격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을 주는 거죠.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딱 되면은 그때 무엇이 그리워지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했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 그리워하심을 통하여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되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품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행여나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5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추구하는 모든 삶은요, 모든 기준은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과 다 반대입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은, 그 기준대로 내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더 멋진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포기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그런 선택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참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저래 산옥하면서 이래 좋은 날 그냥 나가서 놀고 뭐 하루쯤 빠진다고 뭐 어떻노?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 믿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자신의 걸어가는 그런 삶을 비웃고 욕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5절에 보니까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원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까요? 중요한 것은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내용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구약시대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어노이팅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노이팅. 좀 들어봤죠? 어노이팅. 이 어노이팅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인데, 이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될 때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목동이 양에게 기름을 발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양은 몸에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은데 딱 한 군데 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머리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은 머리에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여러분 먹을 것을 먹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숙이다 보면은 머리에 털이 없기 때문에 땅바닥에 머리가 막 데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가시 같은데 또 뭐 풀을 먹다 보면 머리에 상처가 날 때가 있죠. 그때 발라주는 약이 무엇이냐면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은 상처 보호제입니다. 마데카솔이에요. 기름을 잘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잘 안 물어요. 또 여러분, 상처가 난 곳에는 소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소독제의 역할도 합니다. 또 기름은 무엇의 역할도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양은 고집이 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붙어있지 말라 그러면 붙어있고 떨어져 있어라 그러면 안 떨어져 있고 이런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로마 기름을 발라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늘 한다라는 이야기죠. 양에게 난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더운 더위에 곪을 수도 있고 상처가 덧날 수 있지만 목자의 관심으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언제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느냐?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양이 들어올 때에 목자는 한 사람이란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밝히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저 양은 머리에 뭐가 까졌나 안 까졌나. 까졌으면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세심한 관찰에 의해서 그 양의 상처난 부위를 발견하고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요, 가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왔을 때에 사무엘은요, 이새의 장남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재우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여덟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선택하게 되죠. 다윗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누구도 같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도 있었고 형제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당시 형들과 비교해 보면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 연약했고 세상의 능력과 기준도 부족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의 형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죄인 취급을 받아서 전국의 지명 수배가 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어린 시절 이후 2번을 더 부어 주십니다. 그것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사정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국 지명 수배자의 입장에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여 주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삶을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잔이 넘치는 삶입니다. 부족한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내 잔이 넘치는 삶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나의 부족한 모든 결핍들이 해결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정의예요. 나의 죄의 문제도 생명이 결핍되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무한적으로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상이 넘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잔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환경 때문에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찌그러지고 뭉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항상 내 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고백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뭘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족함이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6절을 보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 견인차 들어봤죠? 차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교리냐면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예요. 이건 우리 개혁교회가 다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게 무슨 교리라고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관련해서 다윗은 그 나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한 번 책임지기로 했으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책임지시기로 분명히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9개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은 정령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 23.6절 말씀에서 주목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 번역본에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요거 히브리어에 보면은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복합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길이 있죠? 길이를 의미하는 오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길다, 길이. 그 다음에 날, 하루하루 날 있잖아요. 하루하루 날을 의미하는 야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영원히를 오메크 야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메크 야밈.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는 요 오메크 야밈을요, 때때로 긴 날이니까 긴 날이니까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렇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오메크 야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영원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오메크 야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영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는 영원히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죽고 난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딱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오메크 길다, 야밈 날. 그러니까 요거는 하루하루 날이에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하루 날 동안에 정녕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이야기죠. 훨씬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딱 발견하고 가슴이 벌렁거리던데 하루하루 날 동안에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면 나는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하루하루의 시간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다?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오메크 야밈의 삶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오메크 야밈, 하루하루의 날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영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영원한 생명 맞아요. 영원한 생명 맞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기로 작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가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오메크 야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집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친구들 만남과 또 이곳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하늘나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두 하루하루의 날들을 통하여서 그 하루하루의 날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요, 다윗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그 직장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알아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 삶의 가장 터전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 터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땡땡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